우리가 여러 번 읽은 말씀이지만 참 새로운 것은 이 성경은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혀 처음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과 생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가지고서 이게 뭐냐 하는 말이 그 당시 이스라엘 말로 만나였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이렇게 얻어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는 말씀 같지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이 뭘까?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것일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아주 우리가 흰 쌀밥을 아주 맛있게 해서 기름이 그냥 졸졸졸 흐르는 그 쌀밥을 이렇게 밥그릇에 그 얘기하니까 정말 밥이 또 먹고 싶네요. 오늘은 제가 밥 먹어본 지가 벌써 몇 날이 지났나. 헤아릴 수 없는 날을 밥을 먹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가서 흰밥을 좀 먹을까. 근데 그 생각만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흰 쌀밥보다도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오늘은 하나님이 뭘 주실까? 이건 뭘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만나를 먹게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침마다 늘 나오지만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오늘도 똑같이 새벽 기도하는구나. 오늘도 늘 듣던 그 말씀 또 듣는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가 이 아침에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내가 한평생 처음으로 이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나에게 주시는 주의 그 음성이, 그 말씀이, 그 뜻이, 주의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그저 날마다 의미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지금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 같지 않아요. 어느 정도 연세가 좀 많았던 분이 아닐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신 이 부르심을 따라 사명 감당하며 살리라.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사모하며 살고 있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책임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포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동안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또 이 하박국이가 글쎄 바가지를 걸고 하나님을 그냥 못 살게 하니까 그 점잖으신 하나님께서도 그냥 잊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뭐 그렇게 들려줘도 하박국은 뭐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서 화만 더 났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이 내가 앞으로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불러서 그를 일으켜서 내가 이 백성을 징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아주 기절초풍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보다도 수십 배는 더 강포하고 더 패역하고 더 악한 저 백성들을 어떻게 일으켜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자기 마음속에 오늘 이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이 말은 요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끝장을 보기 위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불 속을 들어가든지 그 마음과 같은 거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 또 성 위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 적군이 어디서 오나 하는 것을 덜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 아닙니까? 거기서 그걸 보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나, 도대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서 지금 성루에 서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서 이 우주선을 쌓아 올려 가지고서 금성에 도착했다고 하는, 여러분 그 뉴스를 들으셨나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우주선이 이제 나사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서 그것이 금성에 도착해 가지고서 이제 우주선 정착해서 거기서 카메라를 찍는 그 장면까지 그것이 다 촬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내주셨어요. 이야, 참 신기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만화로 그린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로켓가 여기서 올라가서 뭐 금성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우주선이 가는데 말이죠. 참 신기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조그마한 뭐 이렇게 미사일 같이 생긴 우주선 같은데 그게 엄청나게 큰가 보지요. 이게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더니 뒷공대기가 똑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또 공대기가 또 똑 떨어져요. 근데 우주선이 그 큰 우주선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또 하여튼 불을 품으면서 가는데 또 가다 보면 또 꽁대기가 톡 떨어지면서 앞에서 자꾸 작아지면서 계속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작아지느냐 했더니요, 정말 이제는 이게 우주선이 아니라 무슨 그냥 이렇게 물체, 이런 비행기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물체처럼 이런 것이 막 불을 품으면서 막 가요.
저기서 뭐가 또 나올 게 있나 했더니 이제는 또 그냥 가더니 이제는 뒤로 톡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가던 것이 앞에서 뭐가 조그마한 것이 톡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마치 그 흠을 벗는 것처럼 말이죠. 그 뒤에 큰 우주선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냥 쓰레기로 남겠죠. 그리고 그 앞에 조그마한 것이 또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그것이 가고 점점점 작아지면서 그것이 어디 금성인지 어딘지 그냥 쫙 내려가더니 갑자기 거기서 또 뭐가 확 깨지면서 말이죠. 낙하산이 쫙 나오면서 세상에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조그마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조그마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게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게 팍 깨지면서 그 안에 낙하산이 큰 낙하산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보니까 또 무슨 이제 뭐라 그럴까 고무 튜브 같은 것으로 응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낙하산이 더 펴지고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쭉 가겠죠. 어느 정도 가더니 글쎄 낙하산이 탁 떨어지면서 이 고무 튜브 같이 둥글게 쌓여있는 것이 그냥 탕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공이 뛰듯이 탕 그냥 한참을 그렇게 굴러가다가 어느 군데 딱 서는 거예요. 딱 서니까 세상에 그 고무 튜브 같은 것들이 쫙 갈라지면서 그 안에 고무 튜브가 이만하면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한 요만해요. 요만한 것이 또 탁 나오더니 세상에 거기에서 지 그러면서 발이 탁 생기고 또 무슨 이파리 같은 게 쭉 올라가더니 또 뭐가 착 열리고 착 열리면서 이 기계가 그냥 거기서 이제 착륙해서 탐사하는 장치로 딱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야, 그런데요, 그걸 나사에서 그때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딱 펴지면서 그게 무슨 레이더 같은 것들이 이제 펼쳐지니까 그것이 이 나사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보고 있던 그 과학자들에게 신호가 가는 거예요. 이 나사에서 그걸 보던 사람들이 와, 신호가 왔다 그러면서 막 서로 좋아하고 부둥켜 안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그렇구나. 금성으로 가는 우주선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그냥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그냥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이 깨어지고 나 자신이 부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버려버리고 내 속에서 또다시 주님은 더 앞으로 나가면 내 자신이 점점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하박국서 1장을 읽는데 하박국이 내가 파수하는 곳 성로에 선다 하는 것은 바로 하박국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깨트리면서 자기가 부서지면서 자기의 온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참 이 새벽잠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오늘도 제가 늦잠을 잤어요. 요즘 이제 교회에서 제가 자는데요. 우리 정상관님하고 이제 바톤 교체를 제가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상관님은 교회에서 늘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오사가는 너는 교회에서 몇 밤이나 잤느냐? 저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잔 적이 없습니다. 이랬다가는 또 박살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잠시 바톤 교체를 하는데 얼마나 여기 오니까 잠이 잘 오는지. 세상에 기도는 저리 가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뭐 알람 소리도 듣지 않고 푹 잠자고 있는데 우리 정사가님이 제가 안 오니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지금 막 세수만 하고 쫓아왔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잠자는 인생, 나의 죽어가는 인생, 내 자신에게 영원함이 아닌 인생을 깨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지금 하박국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의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내가 이렇게 외쳐도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이 점차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하박국에게 그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2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질문하고 답하고, 이야,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플러스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하느냐, 내가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귀해요. 어제는 어젠지 작년인지는 모르지만 하박국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저 갈대아 사람 강부한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서 내가 이 백성을 치리라,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속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시는 거지. 하나님도 하박국의 마음을 아시니까 이제는 하박국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실은 그 바벨론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또 쓰는 것입니다. 참 묘해요.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어떤 자인지,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더 밝히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다가 고난절이 오니까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배반할 때 마귀가 생각을 주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이 자기가 죽는다고, 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당신의 제자가 된다고 왔는데 아니 3년이란 세월 지난 뒤에 우리를 버리고 죽는다고? 도무지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 생각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유다의 생각이 이제는 주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향한 미움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뭐가 뭔지도 몰랐고, 근데 유다는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라가서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돈을 받고 팔자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주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은지를 주잖아요. 누가 나를 팔 자가 있다, 배반할 자가 있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쫓아내라, 생각을 벗어나라, 회개하라, 내게 머물라, 나를 따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가는 이 길을 너도 함께 가라,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유다는 그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아요. 유다가 만약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면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했던 베드로는 그 죄를 짓고도 다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 유다는 그렇게 똑똑하고 명석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게도 사실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그 사명을 바벨론에게 주면서 하나님은 원했던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너희도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악을 행하고 너희도 강포를 행하면 너희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5절부터, 아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하박국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랬어요. 이 바벨론의 그 속이, 그 정체가 교만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를 판단하고 있어요. 아세요. 이 바벨론이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정직하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바벨론에게 기회를 주고 그 정체를,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아,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믿음으로 사는 나의 종이다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포를 행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침략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술을 즐기며 괴유하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욕심을 엄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은다. 그래요. 자기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탐심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저주합니다. 이래서 내가 저들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지. 바로 이것이 바벨론 백성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강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국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텐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강포를 행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화가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또 못을 박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강포하게 행할지라도 반드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심판의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그들의 잔인함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한 17절 말씀을 보세요.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이한 것,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그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고, 18절부터는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면서도 보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금과 은으로 입힌 나무와 돌에게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박국아,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만국을 심판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명백하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정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속상했겠어요? 마음의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심판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그 옆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전쟁통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더불어 환난을 당하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 세상 속에 너희도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때문에 속상해서, 그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에는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하고 주님의 심정, 주님의 그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애원하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사모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이 말씀이 하박국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환난의 때에 이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